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불같이 또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며 당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조롱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라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라고 당황하고 또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이렇게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때로는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변화된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는 성령의 열매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하는데, 부흥은 항상 낮은 곳이나 그리고 부흥은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 그 부흥은 큰 불로 번져 큰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 성령을 우리는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이 찔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단으로 여기고 부정했던 그 예수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 그들의 마음은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고 부정하고 절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지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또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자처럼 살았는지를 그들은 보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더 깊고 나에게 더 실질적으로 또 절실하게 깨달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그것을 감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은 탄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 자기가 무엇을 한지 이제 깨달아졌기에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막연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찔림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은 받지만 그 찔림을 합리화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또 그냥 우리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은근슬쩍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나마 조금 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기도 합니다. 회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후회나 반성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회개를 말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가 단지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회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깨달았을 때 슬쩍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볍게 우리는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그것을 합리화시키기보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용서받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볍게 회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용서는, 죄 사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죄를 고백했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소관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는가 하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달릴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바로 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말로 우리는 그냥 영혼 없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냐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잘못한 것조차 이런 태도로 나가야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연약함으로 지어가는 이 죄들에 대하여 우리는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태도를 많이 잃어버린 오늘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을 다하는,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바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화들로 가득하고, 진리를 진리라 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고, 쾌락과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게임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문화와 매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점령해가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생의 구원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의 구원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왔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와 같아지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님을 인하여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데,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되쳐주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했던 말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각자의 방법대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됨을 받은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워지고 너무나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 또한 그런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찾는,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